디모데에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디모데가 너무 젊고 또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선배로서 또 영적 아버지로서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실제적인 목회의 어떤 방법까지도 자상하게 알려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아주 여러 가지 호칭을 혼합해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이름을 막 바꿔가면서 부릅니다. 한 번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너는 나와 마음을 같이 한 자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는 나의 동역자야, 또 어떨 때는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또 어떨 때는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아주 드문 모습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거죠. 이 호칭은 아주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그것도 아주 위대한 종들에게만 붙였던 호칭이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다윗,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 정도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줬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디모데에게 붙였던 이 호칭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호칭을 받게 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호칭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위대한 인물들, 또 디모데가 받았던 그 호칭,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랑스럽게 이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호칭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박해를 견디고 또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호칭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대속의 핏값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꼭 졸아서 인사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옆 좌우편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 이 자부심, 이 감격, 이거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수많은 시련과 유혹이 와도 우리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딱 두 종류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 그것을 좀 집약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 가지만 받기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피해야 될 것,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뭡니까? 이 전자에 말씀하겠죠.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것들을 피하라. 이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참 많은 것들이 나와요.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다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갖고 좋은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약점이 뭡니까? 기억력이 없다는 거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함축해 봤더니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될 것 크게 나누니까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마라 하는 거. 교만하지 마라. 자,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는데요, 교만한 사람이 범하는 이런 죄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알아서 교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거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말싸움에서 이기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 그룹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늘 교만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또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 마음이 깨끗할 리가 없죠. 진리를 잃어버려. 교만한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예수 믿는 이유도 자기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믿고 유익이 없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교만한 사람이 이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낳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뭐 조금 더 이것을 몇 가지로만 얘기한다면, 다른 교훈을 좋아한다. 교만한 사람은 이 복음의 진리를 거절한다. 또 자기가 좋아할 때만 예수를 믿고 이익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뭐 새롭고 시대에 맞고 자기가 고민한 결과에, 자기 경험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좀 시대에 맞게 하자, 뭐 이러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우리가 치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회에 있다가 이탈을 하고 또 떠돌다가 하필이면 이단과 사이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들어보면 그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평가를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데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저렇게 정말 교지로 가는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데도 거길 따라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3년여 지나면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교회에 다니던 기독교인이 이탈을 했냐면, 통계마다 다르지만 최소 10%에서 많이 보는 사람 30%까지 보더라고요. 교회를 뜨문뜨문 나왔던 사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나왔던 사람은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뜨문뜨문 나왔던 사람, 그래서 3년 동안 이 10%에서 30%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신천지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신천지는 사회의 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천지와 건전한 기독교가 이 전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그리고 또 소송을 걸려서 분쟁을 하면 100%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판단력도 신천지는 아주 악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우수수 떨어질 줄 알았죠. 통계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5%만 이탈했습니다. 5%. 기독교 인구보다 적게 이탈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봅니다. 왜?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줬어요. 여러분, 이 이단에 있던 사람, 이 사이비의 유혹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요, 참 희한합니다. 거기 지내다 보면 거기가 잘못된 걸 대부분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10년쯤 20년쯤 지나면 끝까지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교체가 되겠죠. 그런데 나옵니다. 그러면 유사한 이단으로 또 가요. 유사한 사이비로 또 갑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판단력이 맞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온 이후에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이 교만한 사람은 말싸움을 잘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늘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늘 다툼이 있습니다. 그건 집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절마다 집안이 이렇게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싸우는 가정이 있죠. 따지고 보면 교만해서 그러잖아요.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막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툼이 많은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이 옳다,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그게 진리면 좋을 텐데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분쟁과 다툼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풀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아는 방법은 내려놓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변론과 언쟁, 다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참 일제 36년 치하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 고생한 얘기를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역사의 기록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참 치가 떨리고 막 화가 나고 그러죠. 그런데 해방을 맞은 지 벌써 79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자유의 소중함, 또 신앙의 자유의 소중함을, 또 그 당시에 피 흘렸던 우리 선배들의 그 피 흘림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얼마나 감격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전도해 준 그 성도님이 정말 은인처럼 고마웠고, 내가 처음 첫사랑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가 너무 어머니의 요람처럼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쭉쭉 쏟아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다닐 만한 교회도 없고요. 목사님 왜 그런지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디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서 목사님 그러면 머리가 쭈삣 습니다. 좋은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왜 그래. 우리 권사님, 아유, 권사님은 교회도 안 옮겨 막 그런데 핸드폰으로 딱 뒤 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이렇게 거울로 해가지고. 예. 있었어요? 저희 교회? 하여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잊었기 때문이죠.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전에는 다 감사했는데 이제는 막 판단이 나와요. 왜?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만해진 거예요. 이번에 이 산상성의 6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언어를 회복하자라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의 언어 뭡니까?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썼던 그 언어를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성도님들, 뭐 옛날 얘기 할 나이도 아닙니다. 새파랗게 저는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 옛날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우리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오고 교회 오면요,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공부를 못하고 외모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고 이렇게 막 사랑했어요. 김치도 막 하고, 저 김치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막 그렇게 달걀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냥 가족 같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아프면 또 목사님은 막 맨발로 뛰어나가고 막 신방 가고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뭡니까?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정말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너무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지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찾아내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건 내 교만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마귀가 준 무기가 당연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여기지만 옳은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걸 정체를 발견하고 빨리 버리실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문 목사, 당신은 물질 그러면 싫어하냐? 천만의 말씀이요. 저 물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좋은 일에 쓴 많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 아니에요. 돈은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취미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장기도 바둑도 좋아하고요. 또 여러분들 등산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디 가서 여름 휴가 해외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걸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가족보다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물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밤에 행하던 일들이 낮에 막 행하게 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요, 돈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길거리 가는 아이를 붙들고 그냥 위궤를 해가지고 장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충분히 가능한 일.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보험 들어놓고 청부살인을 해.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남편보다 아내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달려가는 길의 끝 종착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6절에서는 자족하라 그랬어요. 있는 것으로 만족할 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본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본전인데, 그렇죠? 잃어버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본전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이렇게 먹는 거 세끼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파멸 속에,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모두 함축해서 10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으로 종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한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왔는데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돌아갔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만가지 핑계를 댔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자기 물질적으로 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간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 살리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부었습니다. 모자라면 돌아와서 돈을 벌고 와서 그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제쌍과 요즘 말로 목사님,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만 직분자가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쾌한 말씀인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 교리를 잘 배워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만 너무 믿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잖아요. 물질을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물질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이웃보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찔러서 근심케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을 다스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방법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칼 들고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철저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마치 약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평생 살았던 야곱이라고 하는 발꿈치나 잡는 사기꾼 인생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처절한 전쟁이 바로 기도의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적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가 깨져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원수 대적과 마귀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의를 위해서 싸우고, 경건을 위해서 싸우고,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고, 인내하기 위해서 싸우고, 온유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완벽하죠.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품과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혈기. 어떤 분이 참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던 슬픈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막 이 도로 위에서 싸웠잖아요. 막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막 앞에 갖다 놓고 받쳐놓고 갔어요. 내려가지고 창문 내리라고. 도저히 못 참겠어. 창문 내리라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억울한 일 한번 당하니까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열만 세라 그랬으니까, 이를 악물고 열을 세면 평생 다시 볼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보내집지만 이 목사님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창문 내리라고. 그리고 제가 가끔 쓰는 거룩한 용어가 있죠. 개나리 십장생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 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래요. 참. 그래서 그날 성도 부부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향해서 욕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성도가 목사님을 향해서 욕을 했는지,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욕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누가 욕을 했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린 그런 종류예요.
목사라고요? 아이고, 목사가 무슨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30년 다녔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들들 마십시오. 우리는 다 냄새나는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힘이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온전히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의 습관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때 얻게 되는 이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내가 인간적인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답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 쉽게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카리스마 장렬하는 지도자 2명을 뽑으라면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첫째가 모세일 거고 두 번째가 다윗일 겁니다. 너무 다른 반론이 없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한 카리스마 넘치는 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지도자가 받은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상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온유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칭찬하셨고요. 다윗은 그 온유함이 성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될 만큼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성품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품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그 집안에 들어갈 틈이 없을 때 이 침상채로 사람들이 끌고 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리는 거죠. 예수님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뭘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믿음 없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 고치고 믿음 있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요,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세상의 욕심, 망하는 파멸의 돼지우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어디로 데려갔느냐가 내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증거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등록시키지 못했다면,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좋은 시장, 좋은 물건 있는데 막 데리고 다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증거라는 거죠.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이 참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입시철이 되면 이제 수험생들이 와서 우리 목회자에게 안수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면 참 저도 너무 기쁘고,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아이를 데리고 싶은데 아이가 믿음이 없고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손주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요, 저는 솔직한 말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과거형을 얘기한 과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은 개인이 갖는 거지, 애가 믿지도 않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데,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애가 좋은 대학을 가면 지가 공부 잘해서 갔는 줄 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접 와서 기도받는 아이는 1분 기도하고, 엄마가 대신 받으면 20초만 기도하고, 이제 할머니가 와서 기도하면 10초, 이제 그리고 뜨겁기도 안 하고 살짝 얹었다가 띄고.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기도를 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게 제 신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사자도 없는데 뭘 내가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는 성경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제가 크게 잘못한 것을 깨달았던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애는 믿음이 없는데 부모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이로는 딸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믿음으로 죽은 딸을 살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 즉 스로보닉의 여인도 주님 내가 부스러기까지도 구합니다라는 이 간절한 기대로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도 없었는데 내게 믿음을 주소서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내 귀퉁이를 들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은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비록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자들의 자매의 병나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서 내 자식이 아직 못 돌아오구나, 이 두려움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끔 버림받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먼저 사별의 아픔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헤어짐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요즘 시대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자식과 담을 쌓고 사는 가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10년째 안 만나는 부모 자식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회사에서도 버림을 받을 때가 있고요,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런 날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날이 와도 이 나의 정체성, 소속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 속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다가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